자, 목사님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소선지서는 총 12권으로 되어 있고요. 내용이 부실해서 소선지서가 아니라 분량이 짧아서 소선지서고, 내용 자체는 재림에 대한 아주 부분적인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공부하면 진리의 지식에 있어서 아주 풍성한 보화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바로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강 대환란의 재앙을 통과하는 이스라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환란의 재앙을 통과하는 이스라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우리가 이제 휴가된 이후에 세상에는 대환란이 닥치게 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다루는 징계의 기간이죠. 그런데 이제 소선지서에는 대환란과 관련해서 아주 다양한 진리들이 담겨 있는데, 그걸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대환란 슬프도다 그날이요예요. 대환란 슬프도다 그날이요. 요엘 1장 15절인데 슬프도다 그날이요. 이는 주의 날이 가까웠으며 전능하신 분으로부터 오는 멸망처럼 그날이 올 것임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슬프도다 그날이요라는 이 표현이 이제 이 예레미야 30장 7절과 연결이 됩니다. 아래 보면은 대환란을 슬픈 날로, 주의 날을 슬픈 날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30장 7절에 가면 야곱의 고난의 때가 나오죠. 대환란의 구약적 표현인데,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라는 표현도 주목해 보시고, 슬프도다 이 표현도 주목해 보시고. 자, 야곱의 고난의 때가 이제 대환란인데요. 대환란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구약 시대에는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지칭하고 있고요.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전무후무한 대재앙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엘서 1장 15절에서는요, 슬프도다 그날이여라고 말하고 있고, 예레미야서에서는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이렇게 같은 표현이, 유사한 표현이 써 있습니다. 슬프도다 그날이여는 전자는 주의 날을 가리켜 슬프다고 말하고 있고, 후자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는 야곱의 고난의 때, 대환란이 슬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 다 슬프니까 주의 날하고 야곱의 고난의 때하고 둘 다 그날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날이 슬프다 그러는데요. 같은 날인가?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그 메나리출에 보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그날, that day, 그날이라는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몇 가지 예가 있어요. 넘겨보시면 사네립과 느부갓네살의 침공, 재림 전에 이제 적그리스도의 침공이 있죠. 그 모형이 되는데 재림의 모형이죠. 이 침공과 관련해서 그날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 초림도 그날이라고 가리키고요. 또 대환란의 심판, 아마겟돈 전쟁, 이스라엘의 회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주님의 천년 통치 등을 그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해요. 모두 다 재림과 관련된 사건들인데 초림도 재림이 될 수 있었죠. 그래서 함께 엮여 들어가는 거고요. 어쨌든지 그 날은 데이기 때문에 하루지 않습니까? 하루. 그렇죠? 주의 날의 날이 데이인데요. 데이. 이것은 주님께 하루가 천년 같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감안을 해보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따라서 천년 하면은 재림부터 큰 백보자 심판까지의 기간이죠. 천년 왕국의 기간이죠.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7년 대환란이 있죠. 7년 대환란까지 더해가지고 이것을 가리켜서 주의 날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루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의 날하고 야곱의 고난의 때, 대환란까지 포함되니까 이것을 동일하게 그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부터 큰 백보자 심판까지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약 7년간의 기간도 포함해서 그냥 그날이라고 함께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선지자 요엘하고 누굽니까? 예레미야는 그날을 가리켜서 슬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슬프다 그날이요. 슬프다 그날이 크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이러한 슬픔을 겪어야 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죠. 주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 그리고 마귀적인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대환란을 통과하게 하실 건데요. 그 내용이 미카서 5장 10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의 말들을 네 가운데서 멸망시킬 것이요 내 병거들을 파괴하리라. 이스라엘에 의존하는 거겠죠. 또 내가 내 땅의 성읍들을 멸망시키고, 성읍도 의존하는 거죠. 멸망시키고 내 모든 요새를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내 손에서 마법을 끊어버리리니 다시는 내게 점쟁이들이 없으리라. 내가 또한 너의 새긴 형상들을 파괴시킬 것이며 너의 서 있는 우상들을 내 가운데서 파괴시키리니 네가 다시는 내 손으로 만든 것에 경배하지 못하리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환란에 그들을 넣으시는 건데, 내가 내 가운데서 내 아세라들을 뽑아버릴 것이며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환란을 통과하는 거죠. 대환란의 불을 통과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다 제거하시는 겁니다. 징계로서의 고난이죠. 죄를 제거하는 방편으로서 고난을 주시는 건데,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유념해서 학습하시면 영적으로도 도움이 되겠죠. 어쨌든 대환란은 슬픈 날이 될 거예요. 두 번째, 자, 이스라엘의 흩어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소선지서에는 요엘 3장 2절과 3절인데요. 그들이,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민족들 가운데 흩뜨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고 그들은 또 내 백성을 놓고 제비 뽑았으며 한 소년을 주고 창녀를 얻었고 그들이 마실 포도주를 위해 소녀를 팔았도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인신매매까지 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땅을 나누기도 하고 주님 백성을 놓고 제비를 뽑기도 하고,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잊지 않으시는 건데, 어쨌든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을 민족들 가운데도 흩뜨렸다, 그렇게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데요. 미래의 일이 과거 시제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일어나 버린 일처럼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미래의 일어날 일에 대한 그 예언의 확실성이고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 예언의 과거 시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본문의 예언대로 AD 70년 이후 교회 시대에 흩어졌었죠. 그리고 다시 1948년에 정치적 독립을 통해서 본토로 일부가 돌아와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그들의 흩어짐이 또다시 예언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흩어짐은 대환란 때 있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두 번째 흩어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맨 아랫줄에 이사야 11장 11절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날에는, 또 그날이 나오죠. 그날에는 주께서 다시 두 번째로 손을 펴사 남아있는 그의 백성의 남은 자를 회복시켜, 여기서는 그날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날로서 적용이 되고 있어요. 대환란과 이스라엘 회복. 그날에는 주께서 다시 두 번째로 손을 펴사 남아있는 그의 백성의 남은 자를 회복시켜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파드로스와 쿠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로부터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손을 펴신다는 것,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을 두 번째로 손을 펴서 본토로 데려오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손을 펴실 거면 첫 번째로 펴신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첫 번째로 손을 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것은 바빌론 포로 때 70년의 포로 기간이 차고 데려오신 과거의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앞으로 손을 다시 펴시게 되는데, 이 일은 대환란 끝에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킬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1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흩어짐을 크게 두 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 흩어졌다가 여기 잠깐 모여 있는 것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성경의 관심은 바빌론으로 흩어져 가는 거, 그 다음에 대환란 때 흩어져 버리는 거, 이 두 번의 흩어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선지서에는 그 다음과 같은 말씀들로 이스라엘의 흩어짐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찌하여 네가 크게 부르짖느냐? 내 안에 왕이 없느냐? 너의 의논자가 죽었느냐? 이는 진통하는 여인처럼 고통이 너를 붙었음이라. 우리 선지서 공부할 때, 아니면 뭐 대선지서 공부할 때 진통이 나와요. 진통, 때로는 진통하는 여인, 특히 여인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진통하는 여인이라는 표현을 보면 대환란의 고통을 겪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온의 딸 부르죠. 이스라엘 가리키는 건데, 진통하는 여인처럼 괴로워하면 수고하여 나으라.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할 것이며, 흩어지는 거예요. 네가 바빌론에까지 가리니, 흩어진 겁니다. 거기서 구원을 받으려, 회복되는 거죠. 거기서 주께서 내 원수들의 손으로부터 너를 구속하시리라 했어요. 진통하는 여인으로서의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언급하면서 네가 성읍에서 나가 들에 거하는데 바빌론까지 간다, 흩어짐을 예언하고 있죠. 이건 대환란 때의 흩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미카서 4장 9절 10절.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나와서 나를 흩으려 하였나이다. 그들의 즐거움은 가난한 자, 이스라엘 남은 자, 가난한 자 우리 알고 있죠. 대환란 때 유대인 환란 성도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돈이 없어가지고 가난하게 된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가난한 자를 몰래 삼키려는 것이었나이다. 적그리스도의 박해까지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문맥은 이스라엘의 흩어짐이에요. 하박국 3장 14절. 그때 내가 내 눈을 들어보니 뿔 4개가 보이더라. 이거 잘 보세요. 뿔 4개가 보이더라. 그러므로 내가 나와 말하는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였더니 그가 내게 대답하기를 이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불들이니라 하더라. 스가랴 1장 18절 19절. 스가랴서에는 스가랴가 천사와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도 스가랴가 질문하고 천사가 답변을 해요. 이것들이 뭡니까? 불 4개가. 이것은 이스라엘을 흩어버린 뿔들이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이 아래 문단 보시면은요, 네 뿔들을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을 흩어버린 네 뿔들인데, 성경에서 뿔은 권세와 권위를 상징해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권세와 권위를 상징하는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흩어버린 뿔들은 아시리아, 그리고 바빌론, 그리고 AD 70년에 로마 제국이 있어요. 뿔 3개가 이미 나왔죠. 나머지 뿔 하나가 뭐냐 이거예요. 네 뿔인데, 마지막 뿔은 앞으로 미래에 등장할 10뿔을 가진 계시록 17장 12절에 10왕을 상징하죠. 뿔은 권세와 권위를 상징하는데, 10뿔을 가진 적그리스도의 왕국과 관련된 신비의 바빌론이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대환란 때 흩어버릴 것입니다. 자, 이 네 번째 뿔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멀리 흩어질 것이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제단에 생제물로 드려지고 사람 고기로 먹히게 될 거예요. 이사야 6장 12절과 13절에서 잘 보십시오. 주가 사람들을 멀리 옮겨 그 땅 가운데 완전히 버려짐이 있을 때까지니라고 그랬어요. 무슨 문맥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한번 볼까요? 간단히 우리 이사야 6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눈멀고 귀목한다고 그래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6장 9절에 10절에 이제 간단히 했고요. 또 10절 끝에 보면은 회심하지도 못해요. 민족적으로. 완전히 주님께서 그들을 눈멀게 해버린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을 사생하라고 거부하죠. 교회 시대에 그런 상황에 있는데 치유받지도 못해요. 그들의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못 믿게 만드신 건데요. 11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소경이 되어 있습니까? 귀머거리가 되어 있습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시기를 성읍들은 거민이 없이 황폐하게 되고 흩어지는 거죠. 성읍 집들에는 사람이 없으며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기까지 언제입니까? 대환란이죠. 대환란이에요. 또 주가 사람들을 멀리 옮겨 그 땅 가운데 팔레스타인 땅에 완전히 버려짐이 있을 때까지니라. 대환란 때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질 때까지 그들은 민족적으로 소경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치유받지 못해요. 그런데 보세요. 13절에 그러나 그 안에 이스라엘 안에 아직도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다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10분의 1이 있는데 그것이 가리키는 10분의 1이에요. 그것이 돌아와서 먹힐 것이니 다시 돌아온답니다. 10분에 돌아와가지고 먹혀요. 문자 그대로 그들의 고기가 먹히는 거죠. 적그리스도에게 제물로 바쳐져가지고. 그래서 잎이 떨어져 줄기가 남아있는 보리나무와 상수리나무처럼 거룩한 씨도 그 줄기가 되리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그 유대인들을 적그리스도에게 제물로 바쳐버리는 것입니다. 네. 넷불 중에 마지막 불, 신배 바빌론이라고 우리 잠깐 살펴봤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세 번째는 대환란에 내려질 재앙들이에요. 이것은 스파냐 1장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주가 말하노니 내가 지면으로부터 모든 것을 완전히 진멸하리라. 보통 재앙이 아니죠. 지면으로부터 모든 것을 완전히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리니 공중의 새들과 바다의 고기들과 거치는 것들을 악인들과 더불어 진멸할 것이요 내가 지면으로부터 사람을 끊어버리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것이 대환란이에요. 지면으로부터 사람을 끊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과 짐승의 멸망은요, 스가랴 13장 8절도 있어요. 주가 말하노라. 온 땅에서 3분의 2가 끊어지고 죽을 것이나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지금 인구가 몇 명입니까? 약 80억 되나요? 3분의 2가 죽는다는데요. 네? 80억 중에 3분의 2가 죽는데요. 이 구절에만 보면은 대환란이 어떤 재앙인지 알겠죠? 절대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때 죽음에 대해서는 밑에 계시록 여러 구절이 있는데요. 참고하시고 개인적으로 보시고요. 이 부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9장의 초자연적인 메뚜기들도 소선지서에 계시가 되어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요엘서인데요. 모충이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자벌레가 먹고 자벌레가 남긴 것을 풀새가 먹었도다 그랬는데 거는 메뚜기에만 관심을 가지세요. 자벌레라든가 풀새기는 그냥 무시하시고 밑줄이 잘못 쳐져 있는 거니까요. 자, 메뚜기인데 여기서 이 성경을 펴가지고 이 문맥을 눈으로 한 번에 볼게요. 그래야 들어오니까요. 우리 함께 요엘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1장 4, 5, 6절을 한꺼번에 읽도록 할게요. 그럼 갑자기 한 민족이 눈에 확 들어와요. 메뚜기 읽다가 한 민족이 확 들어옵니다. 성령님의 의도가 있어요. 4절부터 볼게요. 메뚜기에 관심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자, 요엘 1장 모충이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자벌레가 먹고 자벌레가 남긴 것을 풀새가 먹었도다. 너희가 술 취한 자들아, 너희 술 취한 자들아, 깨어서 울라. 포도주를 마시는 너희 모든 자들아, 새 포도주로 인하여 울부짖으라. 이는 그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라.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니 강하고 헤아릴 수 없으며 그의 이는 사자의 이요 그는 큰 사자의 어금니를 가졌도다. 자, 메뚜기가 언급되는 문맥에 한 민족이 언급이 되고 한 민족에 대해서 사자의 이, 큰 사자의 어금니가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의 민족이라면 왕이 있겠죠?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한 민족에는 왕이 있습니다. 기본 사항이죠. 그런데 메뚜기가 한 민족이고 왕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메뚜기는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죠. 초자연적인 메뚜기. 자, 밑에 인용됐어요. 볼까요? 우리 교재 계시록 9장 인용해 놨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더라.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땅의 전갈들이 지닌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더라. 이빨은 어떤 이빨이에요? 사자들의 이빨이죠. 사자 언급되잖아요. 사자의 이. 그렇죠? 요엘처럼 이빨 같더라. 또 그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왕이 있으니까 한 민족이죠. 이 메뚜기도 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자, 다스린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론이더라. 그래서 요엘서의 이 말씀은 메뚜기요, 한 민족으로서 메뚜기고, 그리고 그들의 왕을 가진 이가 사자의 이 같은 계시록 9장의 초자연적인 메뚜기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예언이에요. 자, 성경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암시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계시록 9장의 초자연적인 메뚜기들 읽었고요. 그다음에 4번에 보면은 적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들인데 많이 나옵니다. 하박국 2장 5절 이 중에 나오는데요. 그는 교만한 자며 또한 술로 인하여 참으로 범죄하였기에 집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는 자기 욕심을 지옥처럼 넓히며 죽음처럼 되고 만족할 줄 모르며, 여기 보세요, 모든 민족들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모든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모으나니, 도대체 어떤 왕이길래 모든 민족들을 자기에게로 모읍니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은 민족들을 자기에게 모으는 세계 통치자라고 되어 있어요. 장차 모든 신들보다 자신을 높이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소선지서는 여러 구절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하박국 2장 5절에서는 특히 모든 민족들을 자기에게로 모을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이기고 살아난 그를 온 세상이 기이 여기며 따르죠. 이렇게 해서 적그리스도에게 온 세상이 모이게 되는 거죠. 모든 민족이 모이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래 문단 보시면 민족들이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게 되는 일이 스파냐, 역시나 소선지서인데 3장 8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때 민족들을 적그리스도에게 모으는 분은 주님이세요.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섭는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이런 내 결심이 주님의 결심인데,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이니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 위해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로를 쏟으리라. 이는 온 땅이 내 질투의 불로 삼켜질 것임이라. 이 스파냐서 3장 8절 말씀에서는 민족들을 모으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주님께서 민족들을 모으시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가 치명적인 상처를 이기고 다시 살아났을 때 민족들이 그에게 모이는 거고 그를 숭배하죠. 두 번째는 대환란 끝에 주님께서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민족들을 모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쳐버리시려고 아마겟돈 전쟁 때.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민족들이 모이는 세계 통치자입니다. 그것이 소선지서에 예언되어 있고, 두 번째는 복합 짐승으로서의 적그리스도인데요. 복합 짐승이 뭐예요? 한 짐승 안에 여러 종류의 짐승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호세아 13장 7절 8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체를 보시고 주체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누구에게 모아지는가를 좀 보시면 되는데,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그들에게 사자같이 될 것이요, 사자 길가의 표범같이 나는 그들을 주시하리라. 나는 새끼들을 잃은 암콤처럼 그들을 만날 것이요, 그들의 심장에 꺼풀을 찢고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사자처럼 먹어치울 것이니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그랬어요. 자, 짐승이 몇 마리 나왔습니까? 사자, 표범, 암콤, 들짐승 총 4마리 나왔잖아요. 예. 물론 주님께서 이 짐승들처럼 이스라엘을 찢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실제로 이스라엘을 찢으실 때 누구를 사용하세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사자, 표범, 곰, 들짐승처럼 성경에 계시가 되어야 하는데 어디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죠. 쭉 내려오면 있습니다. 2절에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여기서 용까지 포함시켜야 돼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 준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표범, 곰, 사자, 그리고 누가 있어요? 용이 있죠. 적그리스도는 이 표범, 곰, 사자 셋이 합쳐진 복합 짐승인데 그의 능력과 그런 권세가 용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호세아서에서는 사자, 표범, 곰, 들짐승인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뭐예요? 사자, 곰, 표범, 그리고 용이죠. 예, 잘 연결시켜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네 짐승은 다니엘서에도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바빌론 제국 이후로 등장할 네 제국을 보여준 네 짐승의 환상이 있죠. 거기서 사자는 페르시아, 곰은 그리스, 표범은 로마예요. 이 세 제국이 다 바빌론 제국 이후로 등장할 제국들인데 이들을 사자, 곰, 표범으로 묘사하고 있고 마지막 왕국은 두렵고 무서운 짐승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의 왕국이거든요. 보니까 이 네 짐승의 환상에도 뭐가 등장해요?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뭐예요? 두렵고 무서운 짐승, 적그리스도까지 등장하는 거잖아요. 연결이 되세요? 공통된 건 사자, 곰, 표범이에요. 서로 달라 보이는 건 들짐승, 용, 두렵고 무서운 짐승이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이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선지서에는 이렇게 복합 짐승으로서의 적그리스도도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탄을 공경하는 적그리스도인데 하박국 1장 11절이에요. 그때 그의 생각이 변할 것이요 그는 넘어가리니 자기의 이 능력, 이 부분 보세요. 자기의 이 능력은 자기 신 덕분이라 하여 죄를 범하리라고 그랬어요. 자기 능력이 자기 신 덕분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적그리스도 관련된 부분인데 적그리스도는 원래 아무 신도 개의치 않고 모든 것 위에 자신을 두면서도 군대의 신, 그러니까 사탄은 공경을 합니다. 다니엘 11장 38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신은 군대의 신이에요. 사탄입니다. 이 사탄에게서 능력을 받았죠. 적그리스도가 자기 능력을 자기 신 덕분이라고 여길 것이라고 하박국 1장 11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점은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주었다는 요한계시록 13장 2절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자기 신 덕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할 일이죠. 주를 대적해서 악을 획책하는 이 사악한 지략가 적그리스도는 자기에게 능력과 권세를 준 사탄을 공경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유대인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스라엘 땅을 짓밟을 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당하지 않아요. 이것이 미카서 5장 5, 6절에 예언되어 있는데요. 읽어볼게요. 아시리아인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우리 땅 이스라엘 땅에 올 때 이 사람은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인데요. 보통 산의 아이라고 불리는 데 있다 좀 볼게요. 자, 이 사람은 화평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이 사람, 대환란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서로 언약을 맺고 화평을 이제 이루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궁두를 밟으면 적그리스도겠죠. 우리가 그를 대적하여 7 목자와 8 귀인을 일으키리라. 그들은 이제 7 목자와 8 귀인인데요. 그들이 칼로 아시리아 땅을 황폐케 하겠고 nim롯의 땅을 그 입구에서 황폐케 하리라. 아시리아인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경계내를 밟으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땅을 밟으면 그가 누구냐면은 맨 위에는 이 사람, 대환란 때 이스라엘 지도자인데요. 그가 우리를 아시리아인으로부터 이같이 구원하시려고 그랬어요. 이같이는 7 목자와 8 귀인을 일으켜서 이 적그리스도를 대적해서 구원하겠다는 거죠. 자, 뭐 다 됐고요. 그러면 이 사람,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 이 구원자는 누군가
여기 밑에 예레미야 애가 4장 20절에 예언돼 있어요.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 그 사람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 가운데 살 것을 예언된 읽어볼게요. 자, 우리의 박해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전투기 폭격기로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거죠. 그들이 산 위로 우리를 추격해오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숨어 기다린도다. 바위 성읍인 셀라페트라에 숨어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유대인 환란 성도들을 공격한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콧구멍의 호흡인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대환란 문맥인데 우리 콧구멍의 호흡, 그러니까 대환란 당시 유대인들의 생명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 콧구멍의 호흡인 주의 기름 부음 받으니 이 사람을 의지해 사는 거죠. 이가 그들의 구덩이들에 빠졌도다. 붙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이방 가운데 살리라 하였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지도자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가운데 살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사람은 성경에서 이제 산의 아이라고 예언이 되는데 잠깐 계시록 12장 5절 보도록 할게요. 계시록 12장 5절. 선지서가 이제 좀 내용이 깊어요. 좀 정신 차리고 잘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많은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계시록 12장은 대환란 때 이제 한 여인을 언급하고 있는데 산고를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하는 여인이 있죠. 1, 2절에 사내 아이를 낳죠. 이 여인이 4절에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용의 이야기고요. 5절 보면은요,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올라 가리라고 그랬어요. 자, 이 사내 아이에 대해 해석은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여인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될 수 있고요. 예수님도 올라가셨잖아요. 두 번째는 대환란 때 이스라엘에서 등장할 사내 아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예요. 어릴 때 이스라엘 지도자로 부름받을 사내 아이라고 해석이 될 수 있고, 마지막은 남자 동정들이요. 14만 4천 명의 남자 동정들, 유대 환란 성도로 예언적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 딱 정해진 건 아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각각 적용이 가능해요. 이 부분은 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내 아이가 특히 이스라엘의 구원자, 지도자일 수 있고, 나머지 하나는 14만 4천 명의 유대인 남자 동정들, 그들일 수 있어요. 자, 이건 이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지 이 사내 아이가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으로서 활약을 하다가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붙잡히게 된다고 예레미야가 4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함정에 빠지기 전에 이스라엘을 이끄는데요, 이 지도자가 적그리스도가 팔레스타인에 들어올 때까지, 그러니까 대환란 중간까지, 언약을 깰 때까지죠, 적그리스도와 함께 잠정적인 화평을 보장합니다. 그런데 대환란 중간에 이제 화평 언약을 적그리스도가 깨죠.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을 짓밟는데, 이 적그리스도를 대적해서 7 목자와 8 귀인을 총 몇 명이에요? 15명을 이렇게 세우는 거죠. 대장들이죠. 군대 대장들도 될 거예요. 이들을 일으켜서 이들을 앞세워서 적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소선지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 소선지서 미카서에만 나와요. 다른 데 안 나와요. 자, 뭐 다 할 수 없어요. 적그리스도에서는. 뭐 밑에 보시면 이외에도 적그리스도 왕국의 모형으로서 니느웨, 그리고 신비의 큰 바빌론의 예표로서 니느웨, 다 나홈서에 나오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황폐케 할 적그리스도가 미카서 7장 11절 13절이 나오고, 또 바빌론 왕으로서의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잠언이 지어지는 일이 하박국 2장 6절에 나옵니다. 아주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양하게 계시가 되고 있어요. 자, 5번째는 박해를 피해서 셀라페트라로 피신한 유대인들인데, 이 부분은 제2강에서 자세히 다루니까 그때 보도록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맨 아래 보시면 6번째 14만 4천 명의 왕국 복음 전파자들이 있는데 14만 4천 명이라고 나오지 않는데 그의 모형이 되는 인물이 있어요. 선지자 요나입니다.
요나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니느웨의 이방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드렸죠. 대환란 기간 중에 왕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르심을 받게 될 14만 4천 명의 유대인 복음 전파자들의 모형이에요. 말하자면 요나가 부르심에 대한 불순종의 대가를 톡톡히 치른 뒤에 이방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파했잖아요. 이와 유사하게 유대인 환란 성도들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한 후에 어린 양을 영접해서 그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면서 이방인들에게 왕국 복음을 전파할 것이에요. 요나서는 괜히 기록된 게 아니에요. 한 사람 요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이에요. 요나와 같은 유대인이 있을 거라는 거지. 미래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유대인들 14만 4천 명의 유대인 환란 성도들이죠. 자, 그 다음 7번째, 두 증인의 사역도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 계시록 11장에 나오죠.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읽을 수 없고요. 여기서도 스가랴가 천사에게 이제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런 내용이 있어요. 둘째째로 보면은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천사가 물어요. 그러니까 한 3줄 내려오면은 그 곁에는 두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대답을 하는데요. 자, 그 2줄 내려오면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두 올리브 나무가 무엇이니까 물어요. 질문하고 답변하고 답변하는데 맨 아래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은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땅에 주 곁에 서 있는 자들이니라. 두 올리브 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고 선지자들이고 온 땅에 주 곁에 서 있는 자들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누구냐? 계시록 11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절 4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후 3년 반 기간이죠. 그거 하더라. 이들은 두 증인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며 두 촛대니라.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죠. 이 모세와 엘리야도 두 올리브 나무로서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은 대환란 때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죠.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요, 소선지서 맨 마지막 책 말라키아에 등장합니다. 말라키서에. 자, 4장 4절 6절인데요. 너희는 내가 온 이스라엘 위하여 호렙에서 규례들과 명령들로 그에게 명했던 내 종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모세와 관련해서는 율법을 기억하라고 되어 있고요.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재림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 문맥이 지금 재림 문맥 아닙니까? 실제로 말라기 4장은 4장 2절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의의 태양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전체 문맥이 재림이에요. 재림인데 모세의 율법이 갑자기 나오고 또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와가지고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들에게로 돌이켜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 나왔는데 율법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를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엘리야는 말라기 3장 1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리라.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길을 예비한다는 거죠. 또 너희가 찾고 있는 주가 갑자기 자기 성전에 오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니라. 보라, 그가 오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주께서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분의 길을 예비한다는 거죠. 재림 전에 그런 일이 있죠. 어쨌든 재림하시기 전에 모세 율법이 다시 효력을 발휘하죠. 그런 문맥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오고 엘리야도 와가지고 1260일 동안 예언하면서 주에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하죠. 거기다가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적그리스도에게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선지자가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사역을 할 때 무슨 일이 있어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가지고 비를 오지 못하게 하죠. 또 물이 피로 변하게 해서 또 물도 못 마시네요. 대재앙, 대기근이 닥치게 되는 거죠. 이런 사역의 결과로 극심한 기근이 닥치는데 우리가 익숙한 구절이 하박국 3장 17절이나 보실까요? 여기 밑에 있는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들의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의 수고가 헛것이 되고 밭들이 양식을 내지 못하며 우리들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들의 소떼가 없을지라도 하박국의
개인의 노래인 줄 알았는데요. 이게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으로 인해서 닥치게 될 극심한 기근을 예언한 거예요. 자, 재림을 위한 기도, 하박국 3장 전체가 재림을 위한 기도인데 거기에 이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재림하시기 전에 극심한 기근이 닥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증인에 의한 기근 끝에 뭐가 오냐면은 소나기가 내리죠.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같이 되리니 그는 백합같이 자라겠고 그의 뿌리들은 레바논같이 바뀔 것이라. 호세아 10장 5절. 이스라엘 회복에서 번영하는 건데 그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슬처럼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신 주님이 이슬처럼 된다. 그 다음에 야곱의 남은 자가 많은 백성을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주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소나기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사람들의 아들들을 기다리지 않는다. 누굴 기다려 그러면? 그들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이 주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다, 풀 위에 내리는 소나기 같다고 말하고 있죠. 주님의 재림을 이렇게 소나기와 연결을 시키고 있고, 또 요엘 2장에 보면은요, 둘째 절에 보시면 광야의 초창들이 솟아나며 나무가 그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그것들의 힘을 내기 때문이라. 너희 시온의 자녀들아 그때 즐거워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는 그가 이른 비를 너에게 적절히 주셨으며 또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첫째 달에 내리게 하실 것임이라. 그렇게 해서 팔레스타인 땅에 다시 곡물이 풍성하게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기근 뒤에 내릴 소나기들이, 재림 전에 내릴 소나기들이 이렇게 소선지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마지막으로 보시면은요, 8번째 대환란을 통과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소선지서에는 이스라엘의 대환란을 통과하며 겪어야 될 다양한 일들이 예언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환란이 닥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있는 곳에 머뭇거리지 말고 도망가야 돼요. 그것이 이제 호세아 13장 12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프라임의 죄악이 묶여 있고 그의 죄는 감추어져 있도다. 진통하는 여인의 슬픔이 그에게 임하리라. 대환란이죠. 진통하는 여인의 슬픔이 대환란인데 그는 현명하지 못한 아들이니 이는 그가 아이들을 낳는 자리에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 시간 관계상 제가 다 할 수는 없는데요. 아이들을 낳는 자리는 그 산의 아이가 태어나는 건데요. 예루살렘에서 14만 4천 명의 유대인 환란 성도들이 표를 받는데 바로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그곳에 오래 머물면 현명하지 못한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두 번째 문단 보면은 다니엘의 70대 주 중간 후에 소돔과 이집트라 불리는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이스라엘인들은 현명하지 못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곳에 보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안 도망가고 아이들을 낳는 자리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현명하지 못한 거죠. 붙잡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하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대환란을 통해 정련되고 단련된다는 것이 스가랴 14장 9절에 예언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스라엘 남은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고 박해당한다고 아까 읽었죠. 하박국 3장 14절에 예언되어 있고, 4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서로를 의심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이제 미카서 7장 2절 6절인데요. 밑줄 좀 보십시오. 선한 사람이 땅에서 사라졌고 사람들 가운데 정직한 자가 한 명도 없도다. 그들 모두가 숨어서 피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들이 각기 그물로 자기 형제를 잡는도다. 대환란 때 이스라엘 영적 상태인데 쭉 내려오시면은요, 너희는 친구를 믿지 말며 안내자를 신뢰하지 말라. 내 품에 누워있는 그녀로부터 내 입의 문을 지키라. 아내도 믿지 말라는 것. 대환란 때는 이는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하지 아니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일어남이니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 사람들이니라.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아래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이것이요.
자, 보시고 읽으시고요. 5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죄를 인정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그분의 보좌로 돌아가 계실 것이고 백성은 대환란 중에 주님을 먼저 찾게 된다고 호세아 5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6번에 보시면 대환란의 재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왕국들은 멸망시켜도요, 지면에서 멸해도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야곱의 집은 내가 완전히 멸하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말라기 3장 6절에서도 너희 야곱의 아들들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대환란을 통과해도 이스라엘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아모스 9장이라든지 말라기 3장에 나옵니다. 7번에 보시면 이스라엘 남은 자들은 극심한 기근, 아까 말했던 두 증인의 사역으로 하박국 3장 17절에서 그 기근이 닥치죠. 예?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메시아의 재림을 기쁨으로 기다릴 거라고 그 다음 절에 예언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유대 환난 성도들은요, 그 극심한 기근 가운데서도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8번,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남은 자들은 주님의 징계를 올바른 자세로 견뎌서 마침내 회복됩니다. 미카서 7장, 내 온의 원수야 나를 대적하여 기뻐하지 말라. 내가 쓰러진다 해도 일어날 것이요 내가 어두운 가운데 앉을지라도 주께서는 내게 빛이 되시리라. 내가 그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으니 그가 나를 변호하시어 나를 위하여 심판을 내릴 때까지 나는 주의 분노를 감당하리라. 대환란의 징계를 감당할 거라는 거죠. 그가 나를 빛으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면 내가 그의 의를 보리라. 결국 회복될 거라는 거죠. 주의 의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환난 성도의 노래의 기도입니다. 자, 9번, 천왕국이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결심을 합니다. 미카 4장 5절에서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신의 이름으로 행할 것이나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원 무궁토록 행할 것이라. 결심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하나님만 찾겠다. 마지막 10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대환란 끝에 죽었다가 부활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휴거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적그리에서 싸워서 죽죠? 목뱀 당하죠? 그런데 대환란 끝에 3일 뒤에 목이 붙어서 부활해서 휴거되지 않습니까? 그 문맥인데요. 호세아 14절에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을 음부의 권세로부터 속량하며 부활해요. 내가 그들을 사망으로부터 구속하니 죽지 않죠. 휴거예요. 부활과 휴거입니다. 오 사망아 내가 내 재앙이 될 것이요 오 음부야 내가 내 멸망이 되리라. 돌이키는 것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리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부활도 나오고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니까 음부에 갇혀 있다가 나오는 거죠. 부활하는 거잖아요. 또 사망으로부터 구속해요. 아예 죽지도 않아요. 휴거돼 버린 거예요. 자, 이것을요 사도 바울이 인용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뭐라고?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신약 성도의 부활과 휴거잖아요. 바울이 이 구절 인용 거의 다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호세아서의 원래 구절은요 환난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예요. 자, 합쳐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신약 성도의 부활과 휴거든지 환난 성도의 부활과 휴거든지 둘 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첫 번째 부활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이 신약 성도에 적용되기도 하고 환난 성도에 적용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재림과 관련해서는 부활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살아남아있는 환난 성도들이 휴거되는 그런 것을 이 구절에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선지서의 묘미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